여러분, 삶에서 다가오는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 삶의 고통이라든가 상황적인 문제라든가 또는 사람과 인간적인 관계의 고통이라든가 뭐 돈의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 병이라든가 사실은 이런 모든 문제들을 치유하는 게 마음 공부예요. 왜? 원인은 다 마음에 있거든요. 마음은 어떤 것이냐? 미움이 원인이에요. 그럼 치유는 뭘로 이루어지느냐? 사랑으로 이루어지죠. 사랑 안에서 다 치유가 일어나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사랑이 뭔가요? 사랑은요, 받아들임이에요. 여러분 못 받아들여요. 사는 건 좋아하는데 죽는 건 싫어해요. 건강한 건 좋아하는데 아픈 건 싫어해요. 사람들 누구나 그렇죠, 그렇죠? 예쁜 건 좋아하는데 못생긴 건 싫어해요. 큰 건 좋아하는데 작은 건 싫어해요. 뭔가 자기 분별심에 안 맞는 걸 싫어하고 거부하죠. 저항하고 아니라고 하고 인정 안 하려고 하고. 그게 관념이에요, 여러분. 그게 관념이라고. 마음으로 만들어진 세상에는요, 밖에 보이는 모든 것이 전부 다 내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부하고 저항하고 싫어하는 건 내면의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밖에서 살인자를 보고 내가 막 화가 나면 내 안에 살인하고 싶은 마음, 남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폭행범을 보고 나쁜 놈이라고 화를 내고 있다면, 거부하고 저항하고 비판한다면 내 마음 안에 그런 성적인 욕망, 남을 성폭행하고 싶은 그 욕망이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참고 누르고 있는데, 안 보고 싶은데 밖에서 까발려서 보여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노가 올라오는 거죠. 그 모든 저항과 비판과 거부감이 전부 미움이에요. 사랑은 그냥 받아들임이죠. 어떤 거에도 저항하지 않고 순응하는 게 바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저절로 되지 않아요. 수행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저항하는 게 병이죠, 병. 특히 불치병 걸리면 그 불치병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너무너무 싫죠. 이 병이 나야 된다고 믿고 있고, 이 병 때문에 죽는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괴롭고 두렵고 싫죠. 그게 미움이에요. 그 미움을 가지고는 절대로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요. 뭐를 먹어도, 아무리 좋은 걸 먹고 아무리 좋은 데 가고 명의를 찾아도 소용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약사를 했었죠. 그런데 좀 특이한 약사였어요. 그냥 약 팔고 돈 벌으면 되는데 저는 왜 그렇게 불치병 환자를 고치고 싶은지 너무나 고치고 싶었어요. 그 당시 저희 열등의식이죠. 뭐 조금 남보다 더 나은 능력을 가져서 존경받고 싶은 열등의식이 그랬던 것 같아요. 암 환자만 보면 미친 듯이 붙잡아서 한약을 먹이면서 공짜로라도 먹여요. 돈이 없으면. 막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그리고 모든 대체약을 막 낫다는, 암 환자가 치료됐다는 대체약을 전부 보면서 별의별 요법을 다 해봅니다. 단식으로 암이 난 사람, 무슨 뭐 민들레 뿌리를 먹었다는 둥, 무슨 과일 주스 요법을 했다는 둥, 해독 주스가 어떻다는 둥, 온갖 수만 가지 요법, 심지어 소변을 마셨다는 분, 수많은 요법들을 다 제가 그 낫다는 책도 읽고 실제 몸으로 임상 실험도 하면서 제가 떠오른 생각이 있어요. 누구는 자기 소변을 마시면서 병이 치유되는데 누구는 효과가 없다고 그러거든요. 누구는 민들레 뿌리를 파먹었는데 낫다고 하는데 누구는 효과가 없다고 그래요. 과연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많은 요법이 수만 가지가 있는데 나한테 나의 병을 고칠 그 요법을 찾아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그걸 어떻게 찾아내나. 모든 사람이 민들레 뿌리 먹고 났으면 다 나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누구는 효과 있는데 그거는 효과 없고, 어떤 것이 완전한 효과가 있다면 모든 사람이 다 나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안 그렇거든요. 어떤 한 가지가 정말로 암을 없앨 수 있는, 박멸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했다면 암 환자는 다 없어야 돼요. 막 선전할 때 보면 여러분 약 선전할 때 어떻습니까? 만병통치 같잖아. 누구나 그것만 먹으면 날 것 같죠? 그러면 암 환자 아무도 없어야 돼. 불치병 환자 없어야 되는데 버젓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제 고민이 그거였어요. 도대체 공통적으로 다 효과 있는 건 없을까? 사람마다 마음은 다 달라요. 얼굴 생긴 모습이 쌍둥이라 할지라도 같은 모습이 없죠? 똑같이 마음도 사람마다 개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병이 생긴 원인, 마음이 만들죠.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나 사랑 좀 받게 해달라고 만들어요. 그래서 병이 생긴 원인, 그 마음 파동이 다 다릅니다. 그럼 어떻게 똑같은 물질인 음식이나 약품으로 치유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깊게
명상도 하고 이 공부하면서 제일 처음으로 명상하고 제가 깊이 사색에 들어가서 알아낸 게 뭐냐면 병이 치유되는 원리예요. 병이 왜 누구는 풀풀이 깨먹고도 낫는데 누구는 또 산에 들어가서 그냥 산에서 열심히 살기만 해도 나요. 근데 누구는 돈을 그렇게 쓰고 온갖 좋은 거 다 먹어도 죽는단 말이죠. 의식의 혁명이 일어나야 병이 낫습니다. 어떻게? 모든 걸 사랑하고 감사할 수 있을 때 병이 나요. 병조차도 감사할 때 나요. 병조차도.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엔 유심히 병 나은 사람들 책도 읽고 병 나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담하는 모습도 보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병을 통해서 내가 많은 걸 얻었어요. 예전에는 내 몸을 소중하다고 생각 안 하고 아무거나 먹었는데 이제는 얘를 사랑해주고 몸에 좋은 거 먹고요. 병이 나서 식구들이 나에게 좀 관심을 가져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병이 나서 내가 조금 쉴 수 있게 돼서 병한테도 감사해요. 내가 아직도 이렇게 살아있고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해요. 그나마 지금 40 중반까지라도 살아있었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동안 내가 앞만 보고 내 과거를 쳐다도 안 보고 달려왔는데 이 나이에 과거를 회고해보고 내가 이런 게 참 부족했구나. 자기를 관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행복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감사할 게 너무 많았는데 한 번도 감사하지 못했구나. 그걸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다 이렇게 감사의 의식의 변화가 일어났더라고요. 자기 지금 살아있는 것조차 감사하고 심지어는 이제 죽어도 내가 이만큼 살았으니 이렇게 사랑받고 살았다는 걸 알았으니 여한이 없어요. 이렇게 받아들임, 수능, 그걸 보이더라고요. 의식의 엄청난 전환이죠. 그런 분들은 살아남는 거예요. 그런데 삶에 집착하고 원망하고 내 병이 왜 생겼느니 너 때문이야. 네가 나를 구박했지. 식구들이 내 몸을 돌볼 수 없게 나를 학대하고 나를 그냥 일을 시켜서 이렇게 돼. 이렇게 원망하고 탓하면 그 마음 자체가 병의 뿌리잖아요. 절대로 낫지 않죠. 무엇을 먹고 입고 이래서 난 게 아니고 뭘 주사기를 찌르고 해서 난 게 아니라 물론 그게 보조적인 역할을 하죠. 체력 증진의 효과를 보고. 하지만 아주 핵심적인 근본 변화는 마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사랑으로 자기의 병조차도 자기가 병 걸려서 죽음이 눈앞에 있는 이 사실조차도 감사하고 받아들였을 때 치유가 일어났다는 거죠. 이게 마음의 원리와 공통됩니다. 사랑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사랑 없이는 일어나지 않아요. 부인을 변화시키고 싶으세요? 부인이 바가지 긁고 아주 왼수 같아. 저 여자 아니면 내 인생이 졌을 텐데 저 여자가 문제야.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문제입니다. 있는 그대로 바가지 긁는 부인이라도 있음에 감사해야 그 부인이 그 다음에 변하거든요. 어떤 분이 저에게 메일을 주셨어요. 자기 남편이 너무나 온 식구를 들들 볶는데요. 지적질을 하면서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 공포래요. 이랬니 저랬니 하고 네가 문제야 저게 문제야 하면서 너무 괴로워서 참을 수가 없다고. 이혼도 생각해봤는데 이혼도 쉽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 하나예요. 그 남편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렇게 사람을 들들들 볶는데 마음에 괴로움이 올라오는데 그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래서 마음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올라오는 그 괴로움 받아들이지 못해. 이렇게 나를 들볶고 힘들게 하는 남편과 부인을 받아들이지 못해. 나를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병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거부하고 저항하고 싫어하는 그 마음, 그게 미움이에요. 그게 관념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에고죠. 에고. 그거를 청산하고 버리고 없애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게 바로 자운성과 사박월 수행 모임입니다. 그게 마음 공부의 시작이에요. 내 속에 그 수많은 미움. 여러분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정말 어찌나 그렇게 많은 미움이 있는지. 미움이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조금 싫어하고 이런 거로 생각하시죠.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은 다 미움이에요. 상황을 못 받아들이는 것도 미움이고 뭔가 불평불만하고 안 된다고 싫어하고 또는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도 미움이에요. 두려움이 어떻게 사랑입니까, 여러분? 미움이지.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평안함이 아닌 모든 것들이 다 미움이죠. 그 미움이 종식될 때 여러분 삶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서 암 환자가 완치 판정을 받아도 한 5년 후나 10년 후쯤 재발돼서 죽는 이유는 마음까지 의식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마음이 원인인데 그 마음이 뿌리로 남아있다가 다시 나타나는 거죠. 몸으로, 현실로. 항상 모든 현실, 이 몸, 그리고 상황의 원인은
마음이거든요. 그 뿌리가. 마음까지 완전히 제거돼야 그게 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몸과 우리 삶의 상황의 모든 완치는 그래서 받아들임, 사랑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죠. 그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려면 미움을 버려야 되는데 미움을 버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 방법을 몸으로 마음으로 습득할 수 있게 하는 시간이 짧은 4박 5일의 기간이에요. 짧죠. 짧다면 짧지만 여러분 와서 4박 5일 하시면 어마어마한 시간을 초월해 가는 겁니다. 몇 년을 겪어도 알아낼 수 없는 방법을 단 4박 5일 동안. 사실은 인간의 몸이 발달한 사람은요 10년, 20년 고통을 겪고 살다 보면 이 괴로움을 버릴 방법을 자체적으로 습득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버리고 살 수밖에 없게 돼 있는데 현대인은 너무나 왜곡된 나머지 그 방법을 습득 못하니까 병 걸리고 상황으로 치고 옆에 사람한테 힘들게 당하고 이러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상황적으로도 그 상황을 사랑하지 않으면 넘어가지 않아요. 내가 지금 아주 말단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이 너무 싫어요. 그러면 이 일은 절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일을 즐기고 사랑할 때까지 계속 오죠. 거부하는 마음, 저항하는 마음을 버리고 그 일을 사랑할 때 정말 더 좋은 일, 내가 원하는 일이 오게 돼 있어요. 지금 부도가 났어요. 홀딱 망했단 말이죠. 그걸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순응하고. 더 좋은 일이 있으려고 이렇게 망했구나. 또한 내가 뭔가 배울 게 있어서 이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얻으려고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받아들임이 있어야 더 나은 상황으로 진보하고 사건이 빨리 종식이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남을 탓하고 원망하고 이 일이 왜 생겼네, 저 새끼 때문이네, 이놈 때문이네, 아이고 내 신세가 왜 이래, 늙음하게 이게 뭐야. 계속 자기를 원망하고 남을 탓하고 이게 뭡니까? 거부하고 반항하는 마음이죠. 저항하는 마음이에요. 미움이에요. 세상과 자기와 타인에 대한 미움. 그게 있으면 상황 종식이 안 돼요.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이 상황은 지나가지 않죠. 피할 수 없죠, 여러분. 몸과 마음과 상황과 이 모든 고통을 피할 수 없어요. 피할 수 없다면 여러분 노래 가사에도 있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야죠. 받아들이고 그거를 청산해서 즐기는 경지까지 가야 삶을 순리대로 행복 속에 고통이 아님을 알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공부는요 사랑이 되는 공부예요. 사랑이 되고 싶죠. 그런데 우리 몸에 있는 그 수많은 조상 대대로 쌓아온 업장인 그 미움의 관념 때문에 사랑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여러분 내면에 있는 사랑을 분출시키고 표면에 있는 미움을 닦아내는 게 바로 4박 5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메일을 쓰신 그분에게 답장을 보냈어요. 당신의 남편을 사랑하고 받아들일 때 남편이 그때 변할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수행해야 됩니다. 4박 5일 수행을 통해 그 방법을 배워가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알고 청산할 수 있는 요령을 배워서 청산을 해야 바뀔 거예요. 하고 답장을 보냈죠. 세상에 몸에 있는 병이나 정신의 병이나 또는 상황이나 인간관계나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많은 분들 사실은 누구나 다 고통받죠. 깨닫기 전에는 다 고통이죠. 이 세상은 고해의 바다라고 하잖아요. 고통받고 있는 많은 분들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 있어요. 오직 당신이 구원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 있어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4박 5일 오셔서 이 생명의 동아줄과 같은 이 길의 방법을 찾으십시오. 안타깝게도 입과 입으로 머리와 머리로는 전할 수가 없어요. 말로 전할 수 없는 법이에요. 몸과 몸이 부딪혀서 마음과 마음이 부딪혀서 여기 자운성가의 공부 대신 많은 분들이 여러분을 도와드릴 거예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통의 바다에서 헤매지 마시고 진짜 내면의 사랑을 찾아서 삶의 해결을 위해서 오시길 바랍니다.